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3시간쯤 이렇게 같이 살펴보니까 또 이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조금 좀 아시겠죠? 감이 오시나요? 사람의 그 인격 안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지, 정, 의 3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3가지 영역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 하나님 말씀, 그다음 정, 우리 말씀 저기 찬양드리죠? 찬양드리잖아요. 그다음 의, 의지적인 영역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요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인간의 인격 안에 있는 3가지 요소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요소가 다 균형 잡히게 발달이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 정, 의, 이 3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잡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막 이지적으로만 이렇게 말씀 가지고 꼬장꼬장하게 따지고 이런 데로 갈등, 어떤 분은 또 너무 감정적이어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막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때로는 격하게 막 간증하고 막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 모습들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건실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초를 세우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인데요. 교재를 펴시고 어저께 마태복음의 국난을 다 메꾸지 못하신 꼼꼼하신 우리 성도님이 괴로움을 토로를 하시던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옆에 이미 써놓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참고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또 상고하고 되돌아갔다고 그랬죠? 그게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에 접근에 들어가기 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태와 마찬가지로 사람부터 좀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과연 어떤 분이었나,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어떤 분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워낙 평범해요. 초대 교회의 각종 그 전승, 또 교우들의 일치된 질문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질문에 답이 다 있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바로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서와 사도행전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다 기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장에 보면은 수신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동일하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데오빌로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썼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생략된 것이 차이죠. 그래서 이 두 책의 수신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또 누가가 바로 그 저자다라는 것을 강하게 또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어디서 배 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인물 가운데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해가지고 그와 동행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거 기록할 때 역시 누가가 자기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은혜를 주세요.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다수론이 뭐냐면, 다수설이 뭐냐면 뭔가 지병이 있었다. 지병이 있었다. 그 지병이 뭐냐? 혹자는 간질이다. 혹자는 눈병이다. 안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간질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아무튼 병자에게 안수하고 때로는 이 사람 술수고 갔다가 덮어도 병이 나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무력했죠. 그 상황에 대해서 혹 오해를 하게 되면 아유 저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병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저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연약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몸을 돌볼 수 있도록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그 의사가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서와 사도행전에는 다같이 전문적인 의학 경험들이 풍부한 단어다. 그냥 다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발과 발목 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의사들만이 주로 이렇게 구사하는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다. 그 의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선교사를 같이 했던 누가를 가리키죠. 기록 연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 기록된 장소를 갖다가 추정할 때 수리아, 안디옥 혹은 로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가복음은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공간적인 배경이 로마, 박해가 그렇게 극심했던 로마. 그 다음 마태복음은 배경이 어디였어요? 유대 땅, 팔레스틴, 그죠? 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 땅에. 자, 누가는 그런데 수신자가 누군가? 좁게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이고, 데오빌로 가카요 그런 걸로 봐서 데오빌로는 굉장히 뭔가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여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신앙을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이제 세상에 무슨 직함이나 뭐 그런 존칭이나 이런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같이 형제죠. 그러니까 이제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호칭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좁게는 데오빌로지만 내용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그 그리스 로마 문명 하에 있었던 여기 기록된 대로는 그레코 로만 문명권에 있었던 그때 당시 범이방 세계에 있는 신도들을 겨냥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이렇게 촌만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마태같이 뭐 구약 누구 선지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어떤 게 통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가치, 그런 윤리,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호소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수신자를 우리가 의식할 때 왜 이런 내용을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었다, 신앙이 좋았다, 뭐 충성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비유가 전달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세가 분명히 있다. 우리 신앙의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처음 논쟁하는 게 뭡니까? 지옥이 정말 있냐? 천국이 진짜 있냐? 가장 기초 단계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은 몰라도 유기인과 같이 뭐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부터 여기에 이제 꺼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선해야 하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이 딱 설정에 맞춰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은 예수의 완전한 인자 되심과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에요. 뭐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 본질입니다. 창조주가 조물주의 손에 죽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세상 모든 만민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구세주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마가가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반면 누가는 로마 제국 내의 헬라적 배경을 가진, 헬라가 뭐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요즘에 꼭 할배들 어디 갔다 왔어요? 저만 아는 얘기인가? 안 보시나 봐. 그리스.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본서를 기록하던 AD 1세기 후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느냐? 그레코 로마의 세계였다. 이런 그리스 로마 문명의 사회였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 유명하죠. 시오노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죠. 문화와 사상 면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이, 헬레니즘은 뭐냐면 그리스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문화. 이것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게 바로 그레코 로만 세계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시대의 기독교 교리와 사상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헬라 철학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이상적인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사상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곡해하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는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환영이었을까요? 환영, 헛개비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또 아니야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를 양자 삼았어. 뭐 이런 그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또 팽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의 정체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 생각, 이해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개인적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불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바울 사도의 장황한 어떤 설명, 편지 보낸 어떤 그 내용이 아주 장황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뭐 여차저차 해서 이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장황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누가복음에도 역시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리고 누가는 굉장히 역사가적인 면모를 발휘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어떤 통치자가 있었다, 뭐 누가 통치한 지 몇 년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성,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 이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에게도 1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에게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다시 말하면 6천일을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생 모아도 거의 못 모을, 평범한 사람은 못 모을 그런 액수가 바로 6천 데나리온,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 그래서 종들한테 똑같이 다 한 문화씩 주죠? 맞습니까? 달라요. 문화의 단위는 아주 적은 액수의 단위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쓰는 용어가 뭘 반영을 하죠? 그 사회를 반영하죠? 저자의 어떤 관심의 세계를 또 반영하죠? 그렇습니다. 저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하느냐, 바로 인자이심을 강조하는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성장 과정, 12살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하느냐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떨어지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랑 좀 틀리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한테까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끝납니까?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혈통이다 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왜 문제인가요? 호적조사 명령을 내렸던 가이사 아버지의 조각상입니다. 그 다음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는 천사 가브리엘.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누구한테 고지를 해요? 남자 누구? 남편 누구? 요셉.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고지합니까? 마리아. 그 다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세벳하고 또 이 마리아하고 같이 이렇게 친척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냥 부르고 그러는 내용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소할 것 같은, 하찮을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구에 눕혀진 아기 예수와 목자들에 대한 기록,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네,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 안식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규례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습관대로, 자기 하던 대로,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예수님도 안식을 지키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요즘에 어떻게 안식을 지키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영상도 한번 볼까요? 손님은 손님대로 소리로 나온 물건을 생각하고 상해는 물건을 정리하느라 숨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안식일 시작되면 내일 모레 다시 가게 물려옵니다. 그때까지 좀 풀어거나 팔기 어려운 것들을 던져놓으면 가난한 사람이나 이 노인들이 이거를 가져다가 먹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가 모두가 풍요롭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라네요. 그런데 손에 나팔을 들고 젠 걸음으로 다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한참 장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도 팔던 곳을 정리하고 상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촉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내리고 기도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처럼 더 풀려가는 무대에서 상인하고 문을 닫고 안식을 준다라는 것은 조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으면 아닌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으로 10분 전에 시작됩니다.
삼바? 세베스. 정신이 없으시고. 막바지가 되자 흩어졌던 종교인들이 함께 웃습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북쪽이던 시장이 썰물 빠져나가서 순식간에 풍기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안식일에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생육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게는 10명씩 낳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랍비의 가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바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장을 봐야 하고 안식일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요. החלום שלי זה המשרה שלי. האוכל שאנחנו עושים זה המשרה שלי. 안식일에 먹을 것 하나입니다. 금요일에 먹을 것 2개, 토요일에 먹을 것 2개를 준비합니다. 그럼 안식일 식탁에선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요? בשעת הסעודה לומדים דברי תורה, מדברים מהתורה ומהתלמוד, מדברים הרבה תורה, וגם שרים, שירים לכבוד שבת קודש, ובודים לקדוש ברוך הוא. 수천 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을 매주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타이머인데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어서 미리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온풍기가 작동할 시간을 맞춰서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금지해야 할 것이 많으니 안식일이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כאשר מגיע שבת, זה רק שמחה. אין עניין לא עובדים, אין מכונית, אין מחשב, אין קומפיוטר, הוא זוכר, הפוך. אנחנו רוצים להתנתק מכל זה כדי להרגיש יותר את הקשר בינינו לבין הקדוש ברוך הוא. 안식일 준비가 모두 끝나면 어머니는 수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자기의 색깔을 가졌어요. 모자이크처럼 공존하는 땅. 3000년의 역사 모두 예루살렘입니다. 재미있으시죠?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 이 프로그램 보셨어요? 혹시? TV에서 공연할 때? 보셨나요? 꽃할매 이런 거에 이런 거 많이. 자, 만선의 기도 제자들, 어부인 제자들 부른 기사. 역시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세 관의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또 살펴봤죠? 그 다음, 요거는 또, 누가복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하신 예수님. 나인성 과부가 무슨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연민에 의해서 일어난 기적이죠.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장례 행렬, 예수님의 행렬. 예수님이 갑자기 관에 손을 드시고 행렬을 멈춘 다음에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소년을 살려주죠. 과부의 외아들. 얼마나 비참해요. 과부인데다가 외아들이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민을 나타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 다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죠. 이거는 그 베다니 운동의 시몬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도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거 별도입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시시콜콜할 수 있는 식탁 봉사하는 마르다와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나 안 도와줘요. 사소연하는 그 마르다의 호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러죠? 제가 이렇게 붙인 제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원래 드라크마의 비유,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는 구식이 있어요. 성경에 조그만 타이틀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왜냐하면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줄기 있게 보느냐 못 보느냐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다 로마 동전. 왜 6월절 뭐 이런 절기 때 동전 바꾸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습니까? 동전을 왜 바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동전을 저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인 동전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뭐를 이렇게 새기는 거 유대인들은 정말 경계합니다. 싫어합니다. 우상숭배로 직결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결한 유대인의 동전을 드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환율 1대1로 이렇게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한 거죠. 그죠?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왜 소풍 쳤어요? 어떤 분은 그거 성전 정화 사건을 인용하면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도 예수님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 아송반 달란트 시장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왜 강도의 구려이라고 표현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뭐냐? 폭리 취해가지고 폭리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그런 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겨냥한 거지. 그건 결코 교회에서 바자회하는 거 건드린 얘기가 아니다. 성경을 알려면 꼭 끝까지 똑바로 알아야 실수 안 한다. 실생활에 적용할 때.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도 흔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가장 흔히 탕자의 비유죠? 그 다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까도 말했습니다. 잃은 자 삭개오를 부르신 인자 예수. 이것도 앞에 이거 붙인 이유가 있어요. 과부의 귤했던 헌금을 보시는 인자 예수.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 십자가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 십자가에 함께 달린 자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복음 틀리죠? 네? 자, 묻겠습니다. 뭐가 맞아요? 이쯤 되면 대답이 나올 때가 됐네. 뭐가 맞아요?
그렇죠. 다 맞죠. 그러나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 누가였다? 십자가의 그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그런 인물인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 회심하는 강도에 대해서 조명하고 기록한 복음서 저자는 누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는 뭐 돈만 벌기 위해서, 요즘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되는지 모르지만 천성적으로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이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사합니다. 맞죠? 저기 분당에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이 2분 계신데요. 3분 계신데 그 중에 2분이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한 분은요, 그 노인분들 막 이렇게 뭐 분비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그 냄새가 구수하답니다. 근데 다른 분은요, 다른 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 도저히 못하겠어. 막 이 악취도 심하고 도저히 나 이거 못하겠어. 직업으로 못해. 자격증은 땄지만 나는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누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봤을 때 의사로서의 그런 신성, 그런 영혼,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누가복음에 다 투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나인성 과부, 뭐, 그죠? 십자가의 강도, 이런 데 다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면이 넘치는 인물이 누가가 아니었느냐, 그런 저자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 이야기,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 인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의 족보, 성장 과정, 인간적인 감정 상태 등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였던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대를 밝혔다. 이방인 여자, 가난한 자 등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강조되어 있다. 의학적 수로가 자주 등장하며 교양 있고 수려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요,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원대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의료가 수가 성독되었을 때 섭번한 것이라. 호적조사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호적조사 한 것 중에서도 첫 번 한 거다. 그러니 다른 세상의 그 역사 기록하고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나 활동하신 연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정확하게는 BC 4세기 또는 BC 6세기경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재위 15년,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군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브라고니 지방의 군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네의 군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기까지가 시간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그때 뭐가 어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를 요한에게 임했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누가가 꼼꼼하게 그 연대에 대해서 신경을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의 생애를 사도행전이 예수의 승천이고 복음의 전파함을 보여줌으로써 그 책은 연속성을 가진 일종의 전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오빌로 전서가 누가복음, 데오빌로 후서가 사도행전, 뭐 이렇게도. 데오빌로가 누구였어요? 안 잊어버리면 돌아서지 말라고 그러셨죠? 안 잊어버리면 한 번도 안 돌아서셨는데
그럼 기도하는 예수님을 7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상당히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도 생활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추정하게 하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예수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건 구절에서는 또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11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다음 누가복음만의 기록, 어떤 것이 있느냐? 누가의 전 역사.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된 그 부모님들의 어떤 계시받는, 천사 가브리엘부터 통보받는 그런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죠. 네.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신분설교, 그 다음 예수의 화성포, 나인성 과부의 아들 소생, 사마리아 마을의 학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까 한 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동남 자매님 다 쓰셨죠? 별 의도가 없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믿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 농부 비유, 그 다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다음 15장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스스로 무익히 여길 종의 비유, 열 나병 환자의 치유기적,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런 것들 다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세리장 누구요? 삭개오, 아동관 제일 좋아하는 삭개오. 다 못 쓰신 것 같아요. 표정으로. 지금은 잠은 자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신자지만 교회 한번 기웃해본 사람은 다 아는 비유 이야기가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이걸 본문으로는 절대로 설교하지 마라. 너나 나나 다 아는 얘기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네? 집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탕자 얘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초점이 양에 있습니까? 목자한테 있습니까? 잃은 자의 심정, 그리고 그걸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보여주고 있죠? 목자에게 있습니다.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혹자는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전에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었던 은전을 되찾은 여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거기에 있죠?
그 다음,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옳습니다. 탕자의 비유. 초점이 탕자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잃은 아들을 되찾았을 그 아버지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정적인 면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누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잃은 하나님의 백성 삭개오를 찾으신 사건. 자, 19장을 한번 잠깐 펴보세요. 삭개오인데 왜 앞에 또 잃은, 이걸 왜 붙입니까? 끼워 맞추기식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1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랬죠? 이 사건이 몇 절에서 끝나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초대받고 삭개오가 뭐 결심하고 있어가지고 선언하고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뭘 위해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 역시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흐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가가 그려놓고 있는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인성 바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뤄진 자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다. 지나가도 되죠?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빨라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아, 뭔가를 잃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다시 찾았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기뻐했다. 페이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사실 다 어떻게 보면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잃어버린 자, 왜 잃어버렸어요? 소외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자를 또 찾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 중에서 이런 계층, 어떤 계층? 세리, 죄인, 과부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세리는 창기와 동작물로 취급되었다고 그랬죠? 누가는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죄인들에게 관심이 컸다.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깎는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깎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 지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과부는 고아 나그네와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계층으로 여겨졌었는데 이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뭡니까? 구제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 누가도 바로 이 수신자가 범 세계적인 이방인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의 위상은 매우 낮았다. 자, 먼저 볼까요? 세리에 대한 관심.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불렀다. 금욕하던 세리 요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예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사실. 그 다음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전에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딱 쳐다보시자 그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다음 죄인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되어 있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죄 많은 여인의 용서를 선언하시죠. 그죠?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의 허락하신 내용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에 대한 관심, 역시 누가의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그것도 역시 누가 보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욕하더라.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부에 대한 관심. 과부 안나 선지자
누가복음은 첫 장부터 여인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습니다. 엘리세벳, 그 다음 마리아, 수태고지도 요셉이 받는 게 아니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이제 출산을 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는 시몬, 다른 한 분은 안나, 안나 선지.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안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 다른 복음서자는 관심 없어요. 누가만 관심 있어요.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나이성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를 살려주신 사건, 역시 불리한 재판관과 그에게 억울함으로 서로 응답받은 과부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이 맨날 가서 쫄르니까 나중에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성품 안 좋은 재판관이지만 소원 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하게 2랩돈을 넣는 과부 이야기. 삭제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세지파 가노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이 매우 늙었고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나. 이런 여인에게, 이런 할머니한테 누가는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목격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런 복을 누린 여인이죠. 이것은 마가복음하고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여인들에 대한 관심,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세례요한을 모친 엘리사벳에 대해 읽어요. 예수를 돕는 여인들 이름이 있어요. 누가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나요? 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 십자가 뒤를 쫓으며 오는 여인들에 대한 기록. 이거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 빈 무덤 찾아온 여인들 이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자, 8장 2절에 3절이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들, 근데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삽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의 이름. 누가가 여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남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성적이지 않았을까요? 정적인 그러면 우리 한번 누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소외받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관심이 많으니까 구제에 관심이 많고, 구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부자에 대한 어떤 변변하는 그런 비유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선한 이웃이 누구냐를 알게 하시고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재물을 쌓는 헛됨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베푸시고 계시죠. 창고를 짓고 거기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 이랬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길을 알게 하려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베푸시고 주인 몰래 장부 이중장부 작성해가지고 그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려라. 내세의 빈부가 역전된다는 교훈을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삭개오의 재산 환원 결심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뭘 변형하고 있는 거예요? 부재. 그죠? 그래서 누가는 그런 데 관심이 많다. 부재에 관심이 많다. 어렸을 때 이 관계 싸움에서 왔다 갔다 있는 애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라고? 좋은 길이야? 못 가느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관심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관심이죠. 누가 자신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에 대해서 무려 7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유,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주제는 뭐냐면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을 펴보세요.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46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은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55절까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죠. 그 다음 같은 장에 67절 그 부친 사라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부터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죠. 네. 그 다음 또 2장에 보시면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25절에 나와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는데 29절부터 32절까지 찬송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 있습니까? 2장 빼먹었네요.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죠. 목자들도 찬송했어요. 맞습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찬송한 거예요? 천사도 찬송하고 목자도 찬송하고 시몬도 찬송하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죠? 그죠? 쓰셨죠? 누가복음의 교훈들은 그럼 뭐냐? 예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시다. 우리와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어나시고 성장 과정에 있는 예수님, 성장,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 이런 것도 다 성장의 과정에 있으셨겠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분, 머리 둘 곳이 없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해야 한다. 인자의 온 목적이 뭐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같은 분, 잃은 자를 찾는 여인 같은 분,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분, 삭개와 같은 죄인도 찾으신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있는 신도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잃었던 신도들이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분위기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어. 아니면 교회 구조적인 어떤 부조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없게 정말 오고 싶은 교회, 따뜻한 교회, 끌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죠. 소외된 직업인 레위를 부르신 분, 소외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분. 7장 2절에 누구 나와요? 백부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 나사로와 같이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죄사함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죄사함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찬송 속에 예언하기를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병나음의 선언을 죄사함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아들이라. 24장 47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이 전파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시면 또 잊어버리실 텐데, 뒷걸음질 쳐서 나가시든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번 시간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 연결돼서 실타래 같이 다 누가복음에 한 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15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1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잃어진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가슴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깊이 살펴봐야 돼? 누가